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그 편지 쓰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좀 편지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전완근의 근력이 부족해서 편지를 자주 쓰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편지 받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쪽지 같은 그런 편지도 계속해서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훈련병 시절에 받은 그 인터넷 편지도 아직도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생일에 김목룡 목사님께서 써주신 편지도 옆에 고이 보관하면서 힘들 때마다 막 이렇게 힘을 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편지입니다. 편지. 어떤 편지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쓴 편지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고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편지는 원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이렇게 딱 시작부터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처음부터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이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속히 떠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13권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사말, 그리고 감사달라, 그리고 본문, 맺은말, 이렇게 네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13권이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럼 감사달락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원래 인사말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없죠. 네, 감사달락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 감사달락 대신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2권 다른 것들에서는 내가 너희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하는 내용 대신 질책하는 내용이 강력하게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감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조금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안 그러는데 막 부정적인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원래는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질책을 하는 걸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뭔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귀중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줬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이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같이도 급하게 화가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이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거 참 잘된 일이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너네 바울한테 복음 들었지. 근데 걔는 오리지널이 아니야. 짝퉁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사도들한테서 그 배운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계속해서 준수를 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바울 걔가 뭘 잘 몰라서 반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네 빨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나 보다 하면서 그 말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오늘 바울에게 들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매우 급하고 분노를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함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예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찾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쉽게 이렇게 크게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다들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더 잘 사람들과 어우러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혹시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안도감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예배 자리에 모두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저 종교 생활로 이것이 우리가 한 매주 지나가는 그저 종교 생활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나 큐티도 하고 찬양도 들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예수님만 믿는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참 복음이신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교만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유대주의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네는 왜 할례도 안 받고 너네는 왜 율법 준수도 안 하냐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 준수도 하면 되잖아라고 하면서 십자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옆에 다른 것도 붙여서 그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이것들로 자신들이 자랑을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을 자신이 잘했다라는 자랑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날카롭게 꼬집으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내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예수님만 믿는 것을 떠나냐 하면 그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만 붙잡고 살아갔을 때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한 의를 주었는데 너희는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방법으로 의를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능력으로는 너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의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요, 제가 새가족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새가족분 오시면 설명해드리고 확신만 하면서 설명했던 건데, 새가족 하신 분 오래된 분들 있고 이렇게 리마인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급하게 만들었는데 왠지 제 동기인 막 디자인에 신경 쓰는 막 어떤 한 황총무 분 계시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뭐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한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생명, 선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분리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과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비참한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안전하겠지. 좋은 차가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될 거야.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내 삶이 좋아질 거야. 대학교에서 이거를 잘하면은 내 삶이 달라지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만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원은, 생명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겠죠.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까?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은 단절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값을, 아픔과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저도 목사님 따라서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해 주셨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모두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생명을,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그 살이 깎여 나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조롱 속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시 살아남의 은혜가 있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죄와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비참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 3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아직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는 그런 우리 라이프 캐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함,
그 저주, 사망, 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라이프 캐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첨언을 하자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려고, 예수님만 믿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매일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왜 나는 예수님만 붙잡으면서 살아가지 못하지?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도 어렵지?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국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하실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라이프 캐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